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고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내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아멘 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로 타락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100살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서 길이 만들어지므로 200만 명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신 분이십니다. 불풀무에서도 때로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자,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갈릴리 어부, 바닷가 어부 출신의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서운 핍박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를 품고 사는 약한 바울을 통하여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는 문제와 세상 앞에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2주간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강력한 바울의 호소하는 질문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아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몸으로 행해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님만이 주시는, 내게는 없었던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역전승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아마 잔머리가 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남이녀의 막내인데 큰형님, 큰 누님이 장애인인 가정에서 기대치가 높은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제가 학창 시절에 제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72명인지 78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 가운데 제가 막 발뒤꿈치를 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5번째. 당시에 막 사춘기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때인데 제가 앞에서 5번째로 작았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님의 리더십의 은사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학창시절 내내 항상 학급에서 반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춘기 때의 남학생들 힘자랑 외모자랑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키가 작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주 발달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앙생활도 잔머리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늘 상을 받기는 했어요. 또 성가 대회 같은 게 있으면 나가서 지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학생부 시절을 잘 보냈지만 기도할 줄도 몰랐고 당연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는 체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상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가 허리가 몹시 아프셨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들려집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제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과 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 점점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줄 모르는 제가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는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방언도 터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뭐 사파, 만화, 영화,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날은 그 십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로 다가오는데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늘 주변 사람 눈치를 보고 또는 남들이 하는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하던 저였는데 그때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죄인인 것만이 생각이 나서 정말 펑펑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마 제 일생 동안 기도한 것보다도 더 오래 많이 기도했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이 방언이 그치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입을 막고 숨을 죽이면서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한국의 만원 버스인데 나중에 참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주변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해서 이 웬 미친놈이 하나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미친 것 같이 그러니까 피해서 이렇게 저는 아주 편안하게, 그러나 제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좀 샤이했습니다. 폼생 폼사. 그런데 제가 스스로 지금 생각해도 미쳤다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자신 스스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퀴즈 대회 나가고 학교에서 믿으라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해서 밤을 새고도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그냥 눈물이고 감탄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그렇게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 가슴 속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함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정말로 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으로 넘쳐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저의 옛날과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했던 타블로 사건을 아십니까? 2010년 시작되어서 2012년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분의 본명이 데니얼 선웅 리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도 보통 힘들다고 말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3년 반 만에 영문학 학석사 학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과정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한 사건입니다. 그런 커리어로 무슨 가수 활동을 하냐, 이게 미심쩍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타진요,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카페를 개설하여서 조직적으로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한국의 검찰총장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스페셜 프로를 만들어서 미국까지 와서 조사도 하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결국 데니얼 선웅 리라는 학생이 스탠포드 영문과를 다닌 학생이 맞다라고 학교에서 인정도 해주고 또 교수와 학생들이 증언을 많이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 타블로가 갖고 있는 약점을 붙잡고 계속하여 의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타블로가 했던 유명한 말,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를 주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마음의 완고함이 있고요, 또 내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원죄의 교만함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안 믿겠다라고 작정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인터넷,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 중심으로 인풋이 되잖아요.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치우침이 강해져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저는요, 합심기도나 통성기도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니까 성령님이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 나도 쫙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세뇌됐나? 내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통성기도 같은 것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경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도와주시니까 입술이 열려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감격이 느껴지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도 나오게 될 것이고 성령 세례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승리의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법 36개 중에서요,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습격한다라는 뜻으로 다른 행동으로 상대의 주의를 이렇게 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때 저는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주의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핵심과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우리의 주의를 끌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위대한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바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핵심과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방해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먼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방해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 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가만히 있어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일하심만을 바라봐라. 이게 공통적인 반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고의 사건,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정말 앞에는 창일거리는 바다,
뒤에는 애고의 바로왕과 전차 부대의 먼지,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산의 높이가 얼마다, 바다의 깊이가 얼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봐라, 큰일 났다, 우리 괜히 나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길이 만들어지고 200만 명이 구원받고 애굽과 바로왕과 그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함께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핵심과 본질에서 흩어지게 만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엄청난 수건을 이룰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벽성 여리고를 돌기만 합니다. 아마 그냥 내버려뒀으면요, 야, 이 성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두께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무기가 없는데 저들 봐라,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별말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병에서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가던 중에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니까 동네에 곡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곡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때 오신 예수님을 비웃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며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곁에 있는 시끄러운 무리들에게 다 나가라, 다 내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놀라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알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승리할 테니까 기다려라.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식으로 뛰쳐나가서 이 말 저 말하고 이 일 저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아마 박살나버리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아사 성령생. 아사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생, 성령사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분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잠깐 기다리면,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자꾸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알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것을 이기고 핵심과 본질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잠잠히 인내하며 성령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게 없었던 지혜와 감동과 역사들을 이루어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것 피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마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학교 또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는 일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나 희년의 행사 같은 이런 큰 일을 하게 되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서로에게는 성동격서처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안 돼. 난 못할 것 같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때 믿으시고 아사 성령생 Not I but Christ 이 믿음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어.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터져 나올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그냥 막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 28절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